요가수트라 수행의장 26절과 27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는 분별, 지식, 지혜, 연속, 끊기지 않음, 없애는, 제거, 수단, 방법이라는 단어가 있고, 이 단어들을 조합해보면 관찰자에게 자연현상과 사물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지식과 지혜가 생겨나면 그것이 곧 괴로움과 고통의 원인이 되는 어리석음과 무지를 제거하는 수단과 방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관찰자에게 괴로움과 고통의 원인이 되는 어리석음과 무지가 사라지는 것은 그 어떤 현상이나 그 어떤 사물에 대해서 바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인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지혜가 생겨나는 것이라는 구절입니다. 여기에서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지혜란 결국 분별력과 같은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분별력이란 관찰자가 자신과 자신의 관찰 대상들, 자신과 자신의 관찰 대상들의 특성과 관계성에 대해서 바르고 정확하게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관찰들의 대상들의 특성이라는 것은 대상 전체 중에서 각각의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요소를 뜻하는 것이고, 관계성이란 것은 대상 간의 구분과 연결입니다. 대상 전체가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요소들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서로 간의 연결성과 관계성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고, 연결성과 관계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역시 개별성과 독립성도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관찰자가 그 어떤 무엇에 대해서 바르고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것은 관찰자가 자신과 자신의 대상들과의 연결과 관계 설정에 있어서 그 어떠한 갈등이나 어긋남 없이 순수하게 또는 수월하게 자연스럽게 연결되거나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관찰자가 자신과 다른 모든 대상들이 지니고 있는 독립적이고 절대적인 요소들과 특성들을 잘 알고 이해하게 되면 그 모든 대상들 각각의 특성이 결합되게 되어서 결국은 온전한 전체가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 온전한 전체를 감각적으로 인식하고 느끼고 판단하는 것이 곧 자기 자신이므로 그 온전한 전체에 속한 모든 독립적이고 절대적인 대상들이 바로 자기 자신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만일이 아니고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관찰자가 되고 그 관찰의 능력이 향상되어서 자신에게 관찰되는 모든 대상들이 자기 자신이라고 느껴지고 인식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 자기 자신이라고 느껴지고 인식되는 그런 것들이 확고해진다면 그것이 곧 완벽한 분별력이고 완벽한 지식이고 완벽한 지혜이고 완벽한 마음의 자유이고 완벽한 해탈이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26절을 다시 낭송해 봅니다. 관찰자에게 자연현상과 사물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지식과 지혜가 생겨나게 되면 그것이 곧 괴로움과 고통의 원인이 되는 어리석음과 무지를 제거하는 수단과 방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27절에는 참된 나, 7가지, 경계, 나눔, 지혜라는 단어가 있고,
이 단어들을 결합해 보면 참된 나와 결합하는 지혜는 7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7가지라는 단어가 있고, 경계, 나눔이라는 단어가 있고, 지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 앞부분에는 참된 나라는 단어가 있죠. 요가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참된 나와의 합의를 위해서는 7가지 지혜가 필요하다는 구절,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7가지 지혜에 대해서 옛날 사람들은 지금 이제 이 경전의 이전 구절들에서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여기에 나오는 7가지 지혜에 대해서는 옛날 사람, 또 옛날에 어떤 사람들은 첫째는 알고자 하는 것, 둘째는 집착하지 않는 것, 셋째는 새로운 사실을 알고자 하는 것, 넷째는 의욕적인 것, 다섯째는 슬픔이 일어나는 이유, 여섯째는 공포심이 일어나는 이유, 일곱째는 망상과 공상이 일어나는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떤 한 사람, 어떤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아닐 수도 있는데, 아무튼 옛날에 이런 말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옛날의 사람들이 말한 7가지 지혜에 대해서, 이제 또 저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해보고, 의미를 더듬어 보는 거죠. 그리고 좀 더 한번 풀이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첫째, 알고자 하는 것이란 자신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대자연의 순리와 이치에 대해서, 그리고 대자연의 순리와 이치와 현상과 실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둘째는 이제 집착하지 않는 것인데, 그것은 자신의 욕구와 욕망으로부터 멀어지고 집착하지 않는 것이고, 멀어진다는 것은 꼭 소멸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속성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곧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그 어떤 무엇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느끼고 인식할 수 있는, 감각할 수 있는 그 어떤 대상에 대한 것, 그 어떤 대상, 그 어떤 무엇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멀어지는 것, 그것이 이제 그 집착하지 않는 것, 두 번째의 지혜죠. 세 번째는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집착에 대해서 조금, 집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지혜라는 것이 있고 첫 번째 지혜라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 지혜는 그 알고자 하는 것인데, 이 집착하지 않는 것은 심지어 알고자 하는 그 첫 번째 지혜마저도 이렇게 집착하지 않는다. 알고자 한다. 하지만 그 알고자 함마저도 집착하지 않는다. 그렇게 또 더 생각해 볼 수 있고, 왜냐하면 그 어떤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좀 비우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집착의 대상으로부터 멀어지고 마음을 비우게 되었을 때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하는 능력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더 잘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의 지혜. 세 번째 지혜는 이제 새로운 사실을 알고자 하는 것인데, 새로운 사실을 알려고 한다는 것은 그 어떤 무엇에 집착해서 알아내는 것이 아니고, 그와 반대로 자연스럽고 순리적으로 어떤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을 알려고 해서 알아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어떤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다. 저는 이제 그걸 스스로 이렇게 마음속에서 우러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스스로 그렇게 알게 되고 발견하는 것이다. 그렇게 발견된 사실은 결코 개인적으로나 개별적으로나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집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제 왜냐하면 참된 나이자 참된 진리는 자연의 섭리자 이치고 순리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그 어느 누구에게만 비밀스럽게 알려지거나 특정한 그 어느 누군가만 비밀스럽게 알 수 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또한 특정한 누군가나 특정한 어떤 집단에게 선택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알려지거나 그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이 선택하고 소유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을 알려고 한다는 것은 그 어떤 무엇에 대해서 집착해서 알아내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알려지는 것이다. 순수하게 알려지는 것이다. 네 번째의 그 지혜, 이제 의욕적이라는 것인데, 네 번째 의욕적이라는 것은 무기력하고 무능한 것의 반대입니다. 의욕적이라는 것 역시도 어떤 무엇에 집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의욕은 그 어떤 무엇에도 집착하지는 않지만 자신 스스로 자신감과 자존감을 갖는 것이고, 의욕적이라는 것은 집착하는 것이 아니고 자존감과 자신감을 갖는 것이다. 스스로에 의해서 자신감과 자존감을 세우지 못한 마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올바른 지혜가 생겨나지 않게 될 것이다. 의욕적이라는 것은 무기력하고 무능한 것의 반대이고, 의욕적이라는 것은 무엇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고 집착하진 않지만 스스로 자존감과 자신감을 갖는 것이고, 자존감과, 그러니까 스스로 자존감과 자신감을 갖지 못한 사람, 그런 마음에는 올바른 지혜가 생겨나지 않는다. 최상이고 최고이며 궁극의 지혜가 생기기 위해서는 의욕적이되 집착하지 않으면서 언제나 당당하게 삶의 주도권을, 그러니까 자신감과 자존감을 통해서 언제나 당당하게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슬픈 마음이 생기는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 슬픈 마음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자신 스스로 알게 되어야만 그 슬픈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음도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보통 사람들에게 슬픈 마음이란 이별? 이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심리나 어떤 인간에 대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슬픈 마음에 대해서 이제 연구한 내용, 그런 결과에 의하면 이별 또는 사별, 사별이 가장 큰 슬픈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별이나 사별 또는 인간관계의 단절, 인간관계의 단절은 외톨이가 된다는 뜻이죠. 외톨이가 된다는 것은 고립된 입장이나 처지, 그럴 때에 슬픈 마음이 생겨난다. 슬픈 마음이 생기는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 슬픈 마음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알게 되어야만 그 슬픈 마음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 마음도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슬픈 마음이란 이별과 사별 같은 인간관계의 단절과 외톨이가 되는 고립된 입장이나 처지에서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여섯 번째, 공포심이 생기는 이유를 알게 되는 것. 이제 공포심이 생기는 이유는 누구나가 쉽게 알고 있듯이 1차적으로는 생명의 위협이 느껴질 때, 그럴 때 공포심이 생겨나고,
그러나 또한 그렇게 이제 공포심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잘하고 있기만 해도 마음속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공포심이라는 것 자체가 마음속 깊은 곳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생명의 본성이기도 한데, 이제 공포심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기만 하여도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막연한 공포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포심에 대해서 잘 알게 된다면, 왜 공포심이 왜 일어나는지 알게 된다면 공포심은 커지지 않는다. 공포심으로 내 삶이 혼란스럽게 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공포심으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공포심에 대해서 좀 더 말해보자면, 공포심은 꼭 부정적인 속성을 가진 것이 아니다. 공포심이 있어야만 생명이라는 존재가 자기 생명을 절대적으로 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공포심은 꼭 부정적인 속성을 가진 것이 아니고 생명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마음이라고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공포심이라는 것이 사람의 균형을, 그러니까 우리 몸과 마음 전체를 균형을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과도한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틀림없이 몸과 마음의 균형이 깨지고 생명이 단축되는 작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한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포심은 또 다른 긍정적인 속성을 가진 마음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또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 공포심을. 그렇습니다. 공포심은 생명이 가진 속성이기도 하고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그런 마음이기도 하지만, 공포심이 오랫도록 지속되면 몸과 마음의 균형이 무너져서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불행한 삶을 살 수도 있다. 그렇지만 공포심은 또 이제 다른 일면으로 긍정적인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런 속성을 가진 마음이다. 7번째, 망상과 공상이 일어난 이유를 알게 되는 것. 이제 그게 이제 7번째 지혜인데, 망상과 공상이 일어나는 이유를 알게 되는 것. 이제 망상과 공상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 이게 누구나 하는 생각들입니다. 그렇지만 망상과 공상이 지나치게 많다면, 그것들이야말로 비현실적인 것, 부질없고 쓸모없는 비현실적인 생각들이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비현실적인 망상과 공상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함이나 이로움을 주는 생각이 아니고 오히려 유익함과 이로움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망상과 상상이 이제 이렇게 좀, 또 공상 이런 것이 이제 혼란스럽다, 아니면 정확한 의미에 대한 구분이 없을 수도 있는데, 좀 여기서 말하는 망상과 공상은 좀 부정적인 의미일 것이고, 이제 상상은 좀 긍정적인 의미, 창조적인 그런 상상일 수도 있고, 하여튼 여기서 말하는 망상과 공상은 비현실적이다, 이제 그런 설명이죠. 비현실적인 망상과 공상이 일어난 이유를 잘 아는 것이 7번째 지혜이다. 망상은 이제 비현실적인 것이다. 공상은 비현실적이다. 망상과 공상은 현실을 과도하게 벗어난 생각이고, 만일 심리적인 결핍으로 인해서 이제 성장기나 또는 어떤 특정한 자기 삶을 살아가는 어떤 특정한 그 기간에 심리적으로 어떤 결핍이 크게 일어나고, 그러므로 인해서 망상과 공상을 현실적으로 인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좀 안타깝게도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할 인간만의 삶, 영위한다 그러는데, 영위할 수 있는 인간만의 삶, 또는 삶을 떠나서 존재 자체라도 인간만의 고귀한 특성을 잃어버린 것이 되는 것이다.
망상과 공상을 현실로 인식하는 사람이라면, 심리적 결핍으로 인해서 망상과 공상을 현실로 인식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 인간만의 고귀한 특성을 잃어버린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 안타깝게도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들과 같은 모습이 될 수도 있다. 이제 불교에서는 중생이라는 말이 있는데 짐승이란 뜻이기도 하죠. 인간이지만 인간만의 지혜가 없고 인간만의 고귀한 특성을 잃어버렸다면 다른 동물처럼 될 수도 있다. 그런 좀 의미가 있는, 좀 안타깝지만 그런 구절 같습니다. 26절과 27절을 한번 낭송해 봅니다. 관찰자에게 자연현상과 사물은 정확하게 분별하는 지식과 지혜가 다시 하겠습니다. 관찰자에게 자연현상과 사물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지식과 지혜가 생겨나게 된다면 그것이 곧 괴로움과 고통의 원인이 되는 어리석음과 무지를 제거하는 수단과 방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나와 결합하는 지혜는 7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7가지 지혜란 알고자 하는 것. 첫 번째는 알고자 하는 것. 7가지 지혜의 첫 번째는 알고자 하는 것. 둘째는 집착하지 않는 것. 셋째는 새로운 사실을 알고자 하는 것. 넷째는 의욕적인 것.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는 것. 다섯째는 슬픔이 일어나는 이유를 아는 것. 여섯 번째는 공포심이 일어나는 이유를 아는 것. 일곱 번째는 망상과 공상이 일어나는 이유를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옛날 사람들이 말한 7가지 지혜이다. 그리고 그 7가지 지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추가 또는 보충해 보았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